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뼈아픈 아픔은 배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었던 친구가 나를 궁지에 빠뜨릴 때에 인생의 가치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배신은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죽하면은 단테는 신곡에서 배신자들을 지옥의 맨 밑바닥에 두었을까요? 단테는 배신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비열한 죄악으로 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배신입니다. 배신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정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도 연약한 제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누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누르고 있었던 것을 밖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너희들을 유혹하여 공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믿음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후원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려고 할 때에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큰 소리만 치자 네가 이렇게 부인할 것인데 큰 소리만 치고 있을래?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신 차리라고 배신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단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요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뜻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요구하신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요구한 내용은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까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체질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채를 흔들듯이 잡고 충동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내적 동의를 일으켜서 믿음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보다는 말이 앞섰고 지키지 못할 말을 해서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면은 나머지 제자들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유혹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한 것도 아담을 무너뜨리면은 전 인류가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시몬 베드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요구하는 대상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물질에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를 팔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쉼없이 붙잡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붙잡혀서 고통당할까 봐 도망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자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먹기 살기 힘드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자. 내가 예전에 어부였잖아.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오면은 너희들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자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데 나머지 제자들도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중심축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축이 버티고 있으면은 조금 무너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돈이 많아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욥이 이기적이고 거짓말하며 살았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이 꺼려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의롭고 믿음이 좋은데도 사단이 거듭해서 욥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무모할 정도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패배하든지 승리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각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순간 방심만 해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을까요? 사단이 엄청난 계략으로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을까요? 자칫 방심하다가 사단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사단이 유혹하지 않을 거야. 혹시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라고 방심해도 안 됩니다.
사단이 유혹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사단의 계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해서 사단이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유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상실은 모든 것의 상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연약하여 실족할 것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당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신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어느 지점에서 무엇으로 넘어질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약점, 문제점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 미리 기도해 주십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내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도 담겨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다라고 큰 소리에 쳤는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게 되어지고 실패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은 더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잃은 것은 전부 잃은 것이다. 성도는 믿음을 잃을 때에 전부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영생을 얻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잃을지라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믿음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책망하지 않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복원하다,
자기 자리를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배반했을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배신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잘못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적하고 책망해야지 왜 책망하지 않고 기도만 하셨을까요? 사람은 지적한다라고 바뀌지 않습니다. 책망한다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 후에 닭이 울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약점, 실수, 못난 점, 부족한 점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못난 사람, 나약한 사람이라도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보십니다. 연약한 현재의 모습만 보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만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다시 믿음을 되찾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연약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가고 깨어진 그릇을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금간 그릇을 붙여서 쓰시고 깨어진 그릇은 다시 빚으셔서 새 것처럼 사용해 주십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라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으로 대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한 여종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와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일이나 행동이라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몸이 아프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자신 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33절 한번 보세요. 주여, 나는 감옥에도 죽은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큰소리 치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큰소리 치지만은 결국에는요, 지키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소리 치는 것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장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담한 것으로 나의 행위의 올무가 될 수가 있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그거 내가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런 일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나만 믿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나중에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한다라고 말해놓고 왜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식은 죽 먹기라면서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응? 안 하려면 애초부터 말을 하지 말던가 라고 핀잔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한다라면은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장담이 도리어 나를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타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람직한 자세는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쉬운 거 할 수 있는 것은 갈등하지 아니하고 흔쾌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고 나의 형편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처지와 내 자존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합니다. 배우자와 자식들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사업이 너무나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취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장소에서 번창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 성장을 한 곳, 친구가 있는 곳, 친척이 있는 곳 떠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 일단 무조건 떠나고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잠깐만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라하고 상의해서 결정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일찍 떠났지요. 그럼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른 아침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은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더라 가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맞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중에 믿음이
띄워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요 사내들인 공연에 앞에 섰어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겁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들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증거를 했습니다. 매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환경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지금보다도 더 두려운 상황인데 믿음이 견고해지니까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이 견고하면은요 결국에는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시댁 식구들보다 친정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댁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믿고 있는데 그다지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정보다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정이 시댁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친정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시댁은 시원찮은 것 같은데 큰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을 내가 만나보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친정 식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쉽게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시댁 식구는 믿음이 좋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미움이 있으면은 쉽게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다란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복을 누려갈 수가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래 이 말씀처럼 해야지 라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모두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상황이 맞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같이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 믿음, 그까지 은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내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거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어려움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